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필요를 위하여 장대 같은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도 항아리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신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몰라서 취하지 못하든 알면서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효용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라요. 찬양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도 헛되이 찬양함으로 헛되이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뭐든지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찬양도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심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전심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근데 왜 헛되이 받습니까? 왜 가치 없게 사용하십니까? 왜 하찮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 대우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고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21장 읽어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각 기둥들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이 각각의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보석. 사람의 말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돌로 그 기초석이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 기초석들이, 그 12개의 기초석이 다 12사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보석, 남보석, 홍보석, 벽옥 뭐 할 것 없이 각각의 그 특성을 지닌 보석, 기초석이,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사도들을 뜻한다고. 그러면 사도들이 그런 보석이라면 사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영 또한, 우리 또한 뭐예요? 보석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보신다는 거죠. 다이아몬드처럼, 사파이어처럼 천상의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몸은 늙어가고 있고 힘이 딸리고 마음은 아직도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완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의 유혹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사람의 본질인 영은 완전히 변했고 완전히 새 것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저희 집 15년 만에 세탁기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세탁기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일 그것을 드러내고 새 세탁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노출되고 오염되었던 우리의 옛 영, 그 영은 주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고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폐기 처분하시고 새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란 거예요. 피조란 말은 창조란 말이잖아요. 피창조된 존재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내 영은 낡은 옛 영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을,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영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영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지녔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내 영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 주시고 항상 사랑스러워 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지녔어요. 내 몸은, 내 마음은 죄로 인해 망신창이일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난 나의 영은 완벽한 천상의 보석처럼 가장 값지고 황홀함을 주고 탐내고 마음을 온통 뺏기게 만드는 보석 같은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선함, 완벽한 거룩함으로 꽉 채워져 있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예수님과 똑같은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의로움을 지니고 있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에 더 앞서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연약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질인 영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복주고 싶어 하시고 언제든지 갖다 쓰라고 말씀하시는 권능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죄책감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당당하게 구하고 그냥 구한 즉시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귀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스스로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것으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로만 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컨디션은 몸 자신이 잘 알아요. 힘들다, 답답하다, 지금 이제 뭐 피곤하다, 아니면 상쾌하다, 다 알아요. 마음의 상태도 마음이 스스로 잘 알아요. 시원하다, 괴롭다, 보인다, 안 보인다, 즐겁다, 슬프다, 다 알아요. 그러나 영은, 영의 컨디션은 절대 몰라요.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의 상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자꾸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모를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의 그 고귀함을 모른다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수치감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혼잡스러움 속에서 매일매일 투쟁하며 살아갈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아야,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여러분이 힘이 나고 영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찾았을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이 요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땀복치는 설교, 기도도 있어요. 전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도 많아요. 대화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듣는 것이 첫째요. 만약에 못 온다면, 수요 금요일 만약에 못 오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주일은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 유튜브로 올라오는 말씀들을 계속 들으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독자 수를 보니까 이제 700명, 800명, 요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1000명도 넘어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듣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 양식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가까이 있으면서 그걸 귀하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서 정말 내가 아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정말 깨달았는지를. 깨달으면 자유가 오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는 물론이고 저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서 은혜를 못 받으면 저의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이지만
저의 제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들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 승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제가 열받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라 하는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날, 그날은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서 모세가 산에 올랐던 그날은 바로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6월절에서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50일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5오자에다가 10순자예요. 50일이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언제로부터 오순이냐, 50일이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날 산 아래서, 바로 그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그날 산 아래에서 저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해 버려요. 모세가 50일 동안 산에 있는 40일 동안 산에 있는 그 동안에 그냥 아래서는 그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해요. 큰일 났다. 네 백성이 지금 아래서 난장판이다. 내려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상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처 잡수시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분이 여호와시라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정말. 그 상황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레위인대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의 히브리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날에 사람 3,000명이 죽어 넘어진 거예요. 물론 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신약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신약하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왔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 뒤에 첫 번째 오순절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인 거 아시죠? 그죠? 6월절 날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바로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날 방언을 하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오순절인데
저날은 3,000명이 죽고 이날은 3,000명이 살아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십시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묘한 대비죠. 같은 오순절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같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3,000명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됐어요. 한쪽은 죽었고 한쪽은 살았어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찾아내서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찾아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게 율법과 진리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줄 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줄 서기를 원하십니까? 율법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율법 쪽 선택할래. 지금 코를 만지시는 분은 율법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자, 오늘날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십계명을 주신 날로 경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날로 경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은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새 언약, 십자가의 새 언약의 영 안에서 즐거워하는 대신 여전히 십계명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붙들어야 죄가 없어지고 죄가 씻겨져 나가고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십계명을 강조하면 신자들이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믿어온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암송해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고, 십계명을 내가 강조하고 십계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죄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기 시작해요. 왜? 죄를 더 짓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룩한 좋은 의도이지만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느냐?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많이 설교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맹렬히 타고 있는 불에다가 장작을 더 얹어 놓는, 기름을 더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흠결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게으르지? 저 사람 저렇게 왜 출석을 잘 안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경험을 살펴보면 문제는 약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더 시험에 많이 들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막 들이대면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11조 도적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살인하지 말라 하면 더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일 듯이, 부부간에도 더 죽일 듯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한 해독제가 분명한데 왜 이런 처방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었던 것일까? 좀 안타까워요. 십계명과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까닭을 보여드릴게요. 왜 죽게 만든다고 말하?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죽게 만들까? 십계명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을 찬성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율법 반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십계명 반대주의자도 물론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때문에 율법을 환영하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세요. 십계명과 율법들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한계 끝으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죠. 자, 내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 내 뜰에 연못이 있는데 이때 갑자기 바깥에서 뭐가 시커멓이 날아오더니 연못에 툭 떨어졌어요. 보니까 이게 잉크일까? 이게 뭘까? 새카만 것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독인 거예요. 독이 떨어진 거예요. 연못에. 내가 아끼는 물고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급히 이쪽에 큰 물통을 놓고 맑은 물을 부어 놓은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있는 물고기들을 끄집어내서 이 새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독이 퍼져나가는 이곳에서. 그래서 그물을 만들었어요. 뜰채를 만들어서 고기를 막 담아서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살리기 위해서 뜰채로 옮겨요. 근데 율법이 이 뜰채가 촘촘하지 않고 굵다 보니까 칸이 넓다 보니까 큰 놈은 잡히는데 작은 놈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작은 놈들이 뭐라 그래요? 난 안 잡혔다, 난 안 잡혔다, 룰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근데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작은 놈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촘촘하게 더 깔아가지고 아주 촘촘한 그러면 탕약 짜는 것 같은 거의 천 수준의 그냥 뜰채를 만들어가지고 넣었더니 작은 놈도 다 걸려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장기. 그렇지, 몸 파는 사람이니까 장기.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입마에 포켓하는 누구?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금방 돌아와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세리와 창기들이 친구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했어요. 죄인인 걸 아는데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행복해했거든요. 그래서 요놈들이 큰 고기들이야. 나는 죄인이다. 스스로도 알고 남도 아는 존재들 뜰채에 걸려요. 뜰채는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죄인들은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리가 울면서 창기들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네. 전부 빠져나가는 작은 물고기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물을 또 촘촘하게 만든 거예요. 살인 안 했다고? 살인 안 했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도적질 안 했다고?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한 거와 똑같아. 간음 안 했다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인 거야.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따로 없는 거야. 그렇게 율법의 그물을 촘촘히 만들으셔서 그냥 다 건져 내부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율법이었기 때문에, 기준이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용도를 잘못 사용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율법에는 잘못이 없어요.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인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근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율법이지만 율법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의롭게 만드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의로워요. 그러나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율법은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요. 그런데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십계명을 읽는다고 나를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십계명을 내가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눈이 깨끗하고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얼굴의 흠을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추하고 못났다고 해서 거울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너무 거울이 나쁜 거울. 나를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게 하는 이 나쁜 거라서 주먹질하는 사람 많냐고요. 그러지 않죠? 거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울의 용도는 얼굴의 흠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그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죄를 확대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해요. 없던 죄도 더 나타나 버리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이제부터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겠고 하지 말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 율법을 받는 순간 아래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우상숭배가 없었습니까? 애굽에서는 우상숭배가 없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때 우상천지 때깔인 그 애굽 이집트 생활에서 400년 자손 대대로 살 때 그때에 우상숭배가 없었겠냐고요.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광야에서 나타난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이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가 아니라, 율법을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죄가 깨달아지고 더 많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제가요 뭐 하나가 있어서 거울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자세히 하나 짜고 보면 그 다음 게 보이고요, 또 보이고 또 보이고 5만 가지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쪽집게 가져와 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거의 1시간 만져야 겨우 기본적 수습이 되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 볼수록 흠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있었던 거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가 율법이라는 거울이 나타나면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뜻이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얼굴의 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생각하고 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겠어요? 의사가 없으면, 병원에 진단기가 없으면 저 암이네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고 죽어가는 거지.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으면 병을 아는 채 모르고 죽어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병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병을 알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얼굴의 흠을 볼 수 없고 고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려줄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대. 어디에? 율법이라는 그물에 딱 갇혔대요. 아까 이쪽에 독약이 풀어진 그곳에서 그물에 갇혀버린 거예요. 갇힌 까닭을 뭐예요? 그냥 가두려고 그물 안에 그물을 지금 뜰채로 이렇게 뜬 거예요? 아니죠.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 목적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맑은 물로 옮겨 놓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뜰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물 안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갇혀야 이 죄를 없애줄 그분에게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필요하다. 그 다음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뭐예요? 율법, 이 초등교사란 말은 옛날에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이게 집에서 이렇게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의 뜻은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터키에서도 학교 앞에 차들이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왜냐 이게 특별한 특수학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부모들이 다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간대. 중국도 그러거든요. 터키도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역할, 거기서는 직접 부모가 하지만 부모가 다른 일에 바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라는 사람을 두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이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저 학교에 있는 아이를 어디로 데려와요? 집으로 데려오듯이, 안전하게 데려오듯이 율법 아래 가두어서 그들을 어디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에게로 데려오는 역할을 뭐가 한다? 율법이 한다.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면 절대 의사를 찾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그러셨어요. 병이 없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거니와 병이 있는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을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를 깨닫고 자기 인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당신 지옥 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율법은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주지 못해요. 의로운 사람, 즉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깨끗함을 주질 못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선량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합니다. 그런데도 십계명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없애고자 애쓰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얼굴에 여드름 없애기 위해서 거울로 얼굴을 빡빡 긁어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거울을 보고서 자기 얼굴에 흠을 찾고 그 흠을 없애줄 의사를 찾으라고 거울을 준 건데, 그 거울 자체가 자기 여드름을 짜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의 흠을 없애주고 기미를 제거해 줄 수 있다고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부벼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은 우리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 우리를 구원시켜주지는 못한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만 구원받게는 못하는 것이 율법이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죄를 없앨 수 있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거두셨다. 나를 향해서 화가 없으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좋은 소식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변에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내쫓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 주변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배치하시고, 그리고 이상한 걸 하나 배치하셨어요. 두루 도는 불칼을 준비하셨어요. 개역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나와요. 두루 돈데 이렇게 도는 건지 그냥 이렇게 도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아죠? 에덴 동산 주변을 이렇게 다 도는 건지 아니면 한 자리에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불칼인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썼을 텐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칼이래. 에덴 전체를 아마 커버하면서 이렇게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이 불이 붙은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가 있는 채로 영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접근 금지라고 하는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에 배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처음 언급의 원칙, 첫 것의 법칙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맨 처음 언급되었던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갖는 의미, 처음에 주어졌던 그 단어의 의미가 나머지 성경 전체에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영향을 끼친다. 그게 첫 번째 법칙,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칼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구약성에서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칼 얘기가 어디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맨 처음에 두루 도는 불칼이 나오더니, 화염검이 나오더니, 스가랴서 13장 7절에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목자를 치라 그랬어요.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두루 도는 불칼이 죄인들을 막아내는, 죄인들에게 접근 금지하는 그 불칼, 사실은 이게 율법의 칼이죠. 율법의 칼. 율법의 칼이 누구를 결국 찔렀어요?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들이대시고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찌르게 한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벤져스. 보세요. 어벤져스 가운데 소울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5개인가요? 6개인가요? 돌이 6개죠? 여기에 5개, 마지막에 여기 또 하나 더 6개인데 그 중에 인피니티, 무한이라고 하는 돌도 있는가 하면 소울 스톤도 있어요. 근데 그 소울 스톤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요? 붉은 얼굴을 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안내를 해줘요. 그 돌 있는 곳으로 안내해요. 안내하는데 이 돌을 가져가려면 누구든지 찾는 자에게 준다. 그러나 이 돌을 가져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소울을 가져가려면 누군가의 영혼을 내놔야 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그 중에서 그래서 나타샤가 결국 싸우다가 자기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자기를 바치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어벤져스를 지금 본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눈이 몽롱한 사람들은 어벤져스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소울스톤 맞죠? 자기 영혼을 누군가가 바쳐야 그 소울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영화 속에 메시지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도는 칼에 스스로 찔리신 거예요. 칼날의 숲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칼날, 죽이는 그 칼날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대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행하지 못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모든 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율법의 칼날 속으로 당신 자신이 던져지셔서 목자이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율법의 칼날이 이제 더 이상 돌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모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도 사실 예수님이죠. 그분의 의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함을 따먹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따먹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선하심을 따먹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목자, 근데 내 짝된 목자라 그랬어요. 내 짝된 자.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짝이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짝이었어요. 짝이 되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곁에 붙어서 같이 죽겠다고 했어요. 남으려고 다 도망갔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도망갈까? 곁에 붙어 있을까? 재수 없다. 그러면 도망갈까? 곁에 같이 죽겠습니다. 그럴까? 여러분은 같이 곁에서 죽겠노라고, 대신 죽겠노라고 막 달려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칼로 시작해서 칼로 마치는 이 사이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죄인들을 영원히 내쫓고,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은 저들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율법의 칼날로 이것을 다 지키는 자라야,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 통과할 수 있는, 그런데 다 지킬 수 없는 형편이 우리 형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던져주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실고, 나를 살려주실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찾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 사람들을 죄인으로 가두어서, 다 죄인으로 가두어서 몽땅 예수에게 가서 구원받도록, 치료받고 죄를 없이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칙을 많이 얘기한다고 자녀가 더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가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없을 때는 엉덩이도 때려주고 야단도 칠 수 있지만 이해력이 있는 수준만큼은
절대 원칙만 얘기하고 잘잘못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는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그것이 훨씬 더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이제는 자꾸 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치거나 율법을 들이대서 여러분 까거나 하지 않습니다. 깐다고 그러죠? 목사는 오늘 나를 깠어. 저는 까지 않습니다. 치지도 않습니다. 밟지도 않습니다. 쑤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쑤심을 당하시고 뭉갰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오직 그분의 은혜만 여러분에게 얘기할 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가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외에 무엇을 전하리요? 여러분 다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막 사는 거지. 자신이 왕자인 걸 아는 사람이 어찌 거지같이 살겠습니까? 걷는 것이 어찌 거지같이 걷겠습니까? 거지같이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왕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비록 아직은 거지 모양, 거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왕자처럼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왕자처럼 생각할 것이고 나라를 다스릴 인물처럼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더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칼을 멈추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죄를 따라서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꾸 그분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 과실들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의로움의 과실을 먹어야 하고 거룩함의 과실을 마음으로 먹고 선함의 과실을 먹고 온유함의 과실을 먹고 할렐루야 사랑의 과일도 먹고 충성의 과일도 먹고 여러분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성품을 섭취하십시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섭취하세요. 이미 주신 그것을 영안에 주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를 받는 그런 그릇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두루도는 불칼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를 찌르지도 아니하시고 죄값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아니하시는 너무 멋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칼날을 다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맞으시고 모욕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으로 맞으시고 모든 저주를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를 얻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광섭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광섭을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환호를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 홀리 홀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메타라타 마카리안도로스 메타라도보로스 마라리트메르투보로스 할렐루야 갈라삼바라티베레시 이마라디아라바손도로트마라스 메달랄론도로디벨레쇼란다라트 오란다리안다라스 마센도로트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란디벨레스 올마라디메네가리아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율법을 받던 날 3,000명이 죽었고 성령을 받던 날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주님, 나는 영을 쫓아 살겠습니다.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고 몸부림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 안에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격, 아들의 자격,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 상속자의 신분, 거룩하게 하심, 선하도록 해주심, 이것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로운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학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실수를 자청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탓하며 남을 탓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진리로 깨어날지어다. 은혜로 깨어날지어다. 복음으로 깨어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아오르도록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점핑하도록 돕는 천사가 와 있습니다. 승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승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떤 이가 표창을 받을 겁니다. 어떤 이가 상을 받을 겁니다. 뭔가 하늘의 보상을, 하늘의 시상을 집행하려고 온 천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그러나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고정시켜 진리로 고정시켜 닻을 내림같이 진리로 고정시켜 줄 것이라. 너의 생각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이 옥죄어지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옥죄어지고 자꾸 두려움이 오고 자꾸 실패감이 오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만 그러나 멈춰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리라.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사탄의 옥죄이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사탄이 옥죄이는 그 감정에 휩싸이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둘기처럼 순항이게만 하던 사람이 독수리처럼 용맹해지게 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약하기만 하던 사람이 독수리처럼 강하고 용맹한 전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수리처럼 강해질지어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독수리처럼 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라바티 아라바시 아라반나리 안다라스 오로발라 텐나라 디벨라시 오로발라이덴 운달라리 아라바시 아라발라 김마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피부 모공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피부 모공을 치료하세요. 모공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털과 관계된 모공, 머리털과 관계된 모공, 피부 조직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